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의 모든 삶을 헌신하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852년에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는 80kg이 넘는 책 이런 3권을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500km를 걷다가 정글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이 정글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 73권의 책 중에서 몇 권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머지 책을 가지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책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정글 속에서 버리다가 결국에서는 남아있는 책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버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싫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오류가 있어서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그것도 아니라 성경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욕심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래서 진리를 듣지를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만 들으면서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이야기, 내가 맞다고만 해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살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위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닌 말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은 잠깐 우리의 귀에 들어왔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말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도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단 하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원하고 내 삶과 가정의 기쁨을 원하고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해야 될 것은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돌이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그 미래, 그것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열왕기상 13장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13장을 다 나누지는 못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만 보고 다음에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잠시 동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의 일부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단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보니까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왕권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는 예루살렘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보면 제사를 지내러 항상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국경, 이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넘어서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는 땅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안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내 욕심도 채울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자기의 삶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제사 받아서 좋으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국경 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도 좋고, 또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좋아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로보암은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단이라는 곳과 베델 이 두 곳을 선택해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제사장들도 세워서 새롭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는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땅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법궤를 대체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걸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도 만족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도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 우상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수정했을 뿐인 겁니다. 조금 말씀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내 왕권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수정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우상 숭배일 뿐이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된 말씀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금송아지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들 매일 그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그 죄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내가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도, 상관관계에도 가득 차 있어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을 수정했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 현실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현실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 여러분이 매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그 말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이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돌이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고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자기 자신도 모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그 순간 모든 관계도 다 망가지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그 이유는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중심도 나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하는 사람도 납니다.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바로 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이제부터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도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현실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조금씩 바꿔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은 살아갈 수 없고 현실만 쫓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매일 불만족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써 있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맡은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이 짧은 구문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열왕기상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말씀이었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역사를 통해 움직여 가신다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남은 선택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가 태어나서 왕이 되면 베델에 세워진 이 제단이 처참하게 종말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서 드리는 어떠한 제사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붙잡으라! 저 사람을 붙잡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이 뻗은 팔을 마르게 하셔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회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 손이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현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한 가지 생각만 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난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회개하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에 너무나도 늦었다. 그래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나는 회개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 욕심도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현실적인 팔의 문제만 생각해서 내 팔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팔을 고쳐주셨더니 여로보암은 또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현실에 좀 타협을 하라. 당신도 현실에 타협을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당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나와 함께 집에 가자는 말은 자기 집에 사는 집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베델에 사는 제단에 가서 같이 있자.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나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윈윈 합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로 한번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타협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태도가 말씀도 지키고 욕심도 따르고 그런 중간의 길로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난 싫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곳에 관련된 그 어떠한 것과도 난 연관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왔던 길과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곳에 온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릴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로보암처럼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보는 현실이나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보는 현실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현실에 맞추어서 바꾸어가면서 살아간다면 평생 여러분이 사는 그 괴로운 현실을, 그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을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